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6장 24절 말씀부터 7장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6장 24절 말씀부터 7장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의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외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이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아멘. 앞에 있는 레위기 4장과 5장에 기록된 속죄제의 규례에는 어떻게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가 하는 그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기름을 태워버리고 난 뒤에 남은 고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자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5절과 29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제물이 지극히 거룩한 것임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물은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만이 그것을 먹을 수 있으며 이 고기를 접촉한 사람, 즉 이 고기를 먹는 모든 제사장은 거룩할 것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추가로 세 가지를 더 언급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이 속죄제를 드리는 과정에서 제물의 피가 제사장 옷에 묻었을 때는 그 피 묻은 옷을 거룩한 곳에서 빨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로 고기를 삶은 그릇이 토기면 깨트리고 그러니까 토기는 흙으로 빚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 뚝배기 같은 곳에는 이렇게 스며드는 거잖아요. 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토기는 더러운 곳이 스며들 수 있기 때문에 깨트리는 반면에 유기, 녹그릇이라고 한다면 그건 깨트릴 수 없기 때문에 대신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회막 안으로 그 피를 들여간 모든 속죄 제물은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를 들여간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이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대제사장이 제물을 드리게 될 때 이것은
대제사장의 죄를 사한 제물 제하기 위한, 그러니까 성소를 거룩하게 하기 위한 제물이었기 때문에 피를 드리고 나머지 고기는 먹을 수 없고 그것은 진 바깥에서 정결한 곳에서 다 불살라 태워야 되는 것이며, 또한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즉 공동체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지려진 제물 또한 동일한 방법으로 그렇게 처리를 해야 합니다. 먹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만큼은 무엇이냐면 거룩을 유지하는데 제사장은 더욱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을 유지하는데 더욱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건제에 대한 규례 역시도 속죄제와 똑같습니다. 순양, 내장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 콩팥, 간엽을 바치고 남은 고기는 제사장이 먹을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남자는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되고, 이 고기를 먹는 모든 제사장은 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나머지 8절부터 10절까지는 번제와 소제를 다시 한번 소급해서 마찬가지로 거기에 드려진 예물 가운데 일부는 제사장들만이 그것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사장들에게는 기업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할 때에도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뺀, 그러면 11개가 되는데 거기에 이제 요셉의 두 아들을 들어가게 되니까 요셉을 대신해서, 그래서 12지파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땅을 그렇게 나누어 주시되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땅을 차지하는 일은 누가 하느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행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레위 지파는 그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의 죄를 사하는 일과 그들이 복을 받는 일에 힘쓰게 될 때에 12지파가 잘 되고 복을 받아서 그 복을 이 제사장 지파와 함께 나누면서 함께 살아가게 되는, 그래서 그것이 공동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제사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또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로서 그 제물을 받으시는 거죠. 그렇게 제물을 받게 되고 거기에 남겨진 고기를 제사장에게 돌려주게 될 때에 제사장들은 그 제사의 제물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친 그 제물을 통해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헌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제사장의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또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화제로 받으시고, 남겨진 그 고기는 제사장들, 성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에게 나눠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제사장의 그 모습을 통해서 온 백성들에게 시각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성전에서 드려지는 이 제사의 예물과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몫은 비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면 할수록, 즉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모든 부분에 대해서 더 예민해지게 되는 거죠.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예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예물을 드리게 될 때 이 예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제사장도 더 풍부해지고 풍성해지고 되는 것이고 교회도 더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그렇지 않고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을 찾지 않게 되고 또 찾는다 할지라도 그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고 제물 드리는 것 또한 눈먼 것, 병든 것 어떻게든지 그냥 의무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교회도 더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제사장의 삶도 더 힘들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이제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의 그 마지막 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와 제사장의 삶을 연결시켜서 그래서 백성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을 바르게 세우라라고 하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이고 그것이 감당해야 할 일들이며 그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단순하게 교회 안에 있는 목회자들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그리스도인이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라고 이야기할 때에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교회도 핍박을 받게 되는 거죠. 성도들의 삶이 궁핍해지면 목회자의 삶도 궁핍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 그러면 세상이 악하여지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할 때에 왜 세상이 왜 이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 그런 세상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자가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기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그리스도인이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될 때에 어두운 곳을 비추고 또 밝게 해주고 썩은 것을 부패한 것을 방지해주는 그 역할들을 그리스도인들이 행하게 될 때에 세상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 그 일을 감당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연결시켜 주셨어요. 성도들의 삶과 목회자의 삶을 연결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연결시켜서 그래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세상에 대하여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또 선지자로서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에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중보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지요. 아브라함도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세상의 복을 네가 복이기 때문에 나누라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는 일은 소돔과 고모라성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했을 때에 그들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이름,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실지라도 하나님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중보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잠들어 있는 깨어있지 못하는 악을 행하는 그런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중보자가 되셨잖아요. 우리가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짐을 지는 게 그게 사명자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짐을 지는 거예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걱정, 근심, 염려는 내 삶과 연관된 걱정, 근심,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걱정, 근심, 염려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중보자로서 기도하게 될 때에 그들이 돌아오게 되면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고 그 일로 인하여 내가 양식을 얻게 된다. 제사 제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을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 거기에 복을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이지요. 그러면 먹는 것 하나라도, 삶의 지극히 작은 부분 하나하나일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뜻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잘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사명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이제 대통령을 뽑는 날인데 누가 하나님 마음에 더 합당한 사람일 것인가? 지역 색깔이나 당이나 이런 거 다 떠나서 사람 다 똑같겠지만,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또 누가 뽑힐지라도 거기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힘써야 될 것입니다. 우리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는 모두가 다 선지자이며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세상의 죄를 속하라고, 세상의 수많은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양식이 된다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 힘써야 될까요? 세상에서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세상을 따라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한 가지의 일에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먼저는 내 자신을 정결하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자신을 잘 관리하고 그러함으로 인하여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을 나누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걱정해야 되는데 그 걱정은 내 걱정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걱정.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전도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섬기게 되는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와 같은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이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음식을 먹을 때 거룩해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물들여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명령하신 일들을 다 준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악을 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 저들의 죄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왜 그러느냐고 원망하고 한탄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알지 못해서 그러함을 하나님 믿는 우리가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저들의 중보자로 서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게 하시고 저들의 잘됨으로 인하여 하나님 그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 주신 복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 그 예물이 많아지게 되면 제사장도 풍성해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원리,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사장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하여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